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보니까 진짜 신앙은 명절 쉬러 안 가고 이렇게 심야기도 오는 분들이 진짜예요. 오늘 전라도 광주에서도 이렇게 가족 일가족이 다 와서 우리 박태모 목사님 가족이 다 와서 한번 일어나봐요. 우리 박태모 목사님 아들 셋을 다 데리고 왔어요. 네. 저 집은 아들만 셋이요. 근데 큰 집도 아들만이요. 에? 아, 둘이요? 거기 셋 아니요? 하나 더 나. 우리 교회 와서 왔으니까 오늘 축복받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왔는데 은혜 받아야죠. 자, 오늘 내용은 해를 입은 여인이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강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들림받고 올라간 이후에 1260일 동안, 다시 말하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큰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12장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우리가 영이 깨어 있으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경고할 때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목사님들이 깨우치고 나니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시금 이렇게 사랑해서 세계 속에 가장 발전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라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오늘 썼는데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예수를 통해서 남북이 통일이 되게 되면 옛날에 있었던 중국의 그 칸도반도라고 그러죠. 그쪽 지역으로 해서 전부 다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이걸 누가 예언했느냐? 인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이거를 인도에 있는 사람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더 이상 헤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끝이요. 그 다음부터 뭐만 하면 되느냐? 올라가기만 하면 돼. 올라가면 돼. 그래서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얘기는 바로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거기서 이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는데 어떤 아이를 낳느냐? 자,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나와.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냐? 그건 조금 있다 하고, 하여튼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를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아.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러면 이 남자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나중에 이렇게 들려 올라가서 무장을 시켜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그런 남자를 낳는데, 이 남자가 누구죠? 이 남자가 누구냐? 자, 요한계시록 2장 좀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을 보면 이 남자가 누군가 이걸 알려줘요. 자, 이 천하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출생을 하는데, 이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이 아이가 출생하는데, 여기 보면은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자, 그가 다 같이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도를 얘기하는데, 이들이 영적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능력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세가 되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해를 입은 여인에 대해 얘기하는데, 오늘은 제가 첫째에서 끝날 것 같아요. 첫째에서. 명절인데 내가 길게 하면 이게 복 받아야 하는데 욕을 먹을 수가 있어 내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알아서 지혜롭게 할 테니까 절대 시계 보지 말고 내가 알아서 다 끝낼 테니까. 자, 첫째 보니까, 첫째,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요, 해를 옷 입었다, 해를 옷 입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사람들이 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어떤 그 상처를 받거나 어떤 손해를 받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는 뭐냐? 해는, 여기서 말하는 해는 거기에 쉬운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여기에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요건 뭐냐면 태양을 옷 입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교회. 그 여기서 여자는 뭐냐? 이 여자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두 여자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정결한 여자. 따라합시다. 음란한 여자. 이게 뭐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말세의 교회를 말하는데, 이 말세의 교회는 아주 정결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순결한 교회를 얘기할 때, 여기서 이제 그 여자로 등장을 해요. 순결하고 정결한 여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 그 반면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타락한 여자, 다시 말하면 음녀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속화되어져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두 종류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 하나는 세속화돼서 세상적인 이성에 묻혀져서 타락한 교회. 그래서 그걸 성경은 음녀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마지막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정결한 여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도대체 이 정결한 교회가 뭘 입고 있냐? 이 여자가 뭘 입었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 이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누가복음 1장 78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여기서 돋는 해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교회를 여기서는 해를 옷 입은 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은혜로 사는 교회가 정결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쉬운 성경 누가복음 1장 78절을 보면 더 쉽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곳에서 입혀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태양으로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어요, 어둠이 되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는 거예요. 태양은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태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해를 옷 입었는데, 이제 성막도요, 구약시대 때 보면 성막이 어느 쪽을 향해서 세워지냐면 항상 동쪽을 향해서 성막이 세워져요. 그러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요, 서쪽에서 떠올라요? 동쪽에서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동쪽에서 떠오르니까 교회가 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문이 항상
이 동쪽을 향해서, 성막은 항상 동쪽을 향해 있어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누구만 바라보느냐?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뭐 문화다, 뭐 경제다, 또 과학이다,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학으로, 문명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도 구원받는데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히 정결케 된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 올 때 보면 늦게 온다고 어떤 여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여자가 5 처녀가 있었고 5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님 오실 날이 됐는데 이게 자꾸 안 와, 신랑이.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결혼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오잖아. 오면은 등을 바깥에다 이렇게 불을 켜놓고 기다려야 이 여자가 나를 영접하고 맞이하는구나. 그러니까 등불을 켜놓으면 영접하는 거예요. 등불을 꺼놓으면 나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올 때가 됐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맞이하려고.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그때에 이 여인은 혹시 신랑이 늦게 오면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전기불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등불이니까, 기름 등불이니까. 근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늦게 올 수도 있어서 등불을 켜놓고 기름을 준비해놨는데 미련한 5 처녀는, 오늘 철에 안 온 사람들, 미련한 5 처녀는 등불만 켜놓고 있어서 요만큼 기름이 들어있는 그만큼을.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등잔불 있죠, 등잔. 그거 아니면 호남불 있죠. 호야 아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켜는데 교회는 주로 호야를 켜놔요. 이렇게 요렇게 등이 생긴 데다가.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석유를 이렇게 붓잖아요. 그 심지를, 창호지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 기름이 그걸 타고 올라오면 거기 불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를 좀 굳게 키우면 불이 커지지만 너무 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끓음이 나와가지고 콧구멍이 시커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항상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었고, 우리 아버님이 그 당시에 그 조합장을 하셔가지고요, 우리 집에서 뭘 했냐면 석유통을 갖다 놓고 동네 사람에게 기름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을 파는데 안 계시면은 제가 그걸 그때 그걸 독고리병이라고 그러거든. 요즘으로 말하면 2리터짜리인가요? 그게 그런 거 큰 거 있어.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석유를 해주는데, 석유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튜브를 갖다 그냥 내려도 나와요. 압력에 의해서 이게 내려와. 근데 어느 정도 반만 되면 이게 석유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석유를 따르는지 아시죠? 입으로 이렇게 빨아서 그래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이렇게 빨면 바로 나와요. 얼마 안 남았잖아. 진짜 안 나오거든 이게. 그럼 막 입으로 난 석유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의 사나이가 된 것 같아. 석유를 많이 이렇게 빨아서 이렇게 해주고 동네 사람들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등잔불에도 어느 정도 등잔에 기름이 있다가 기름이 떨어지려고 하면 불이 꼬막꼬막 꺼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름을 그렇게 따라주면 불이 다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내가 참 옛날 얘기를 이런 어린 애들 앞에서 하려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그 당시에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이제 등불, 호롱불 같은 걸 달아놓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기름이 떨어지면은 이게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불이 꺼지면 신랑을 맞이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신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만 준비해 놓고, 등잔에 들어있는 기름만 준비해 놓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랬어.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한테 가서 저 미안한데 기름 좀 나도 빌려줘. 응? 기름 좀 빌려줘.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여러분 같아. 너한테 나눠줬다가 서로 신랑이 늦게 오면 기름이 다 떨어져. 그러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 그러니 너희들 밖에 나가서 기름을 구해와라.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야. 신랑이 와서 신랑은 기름을 준비해 놓은 사람들에게 딱 들어가서 거기서 결혼 예식이 올려지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등불은 뭐냐? 등잔불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뭐냐? 기름은 뭐예요? 그러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교육받으러 갔을 때 성경 공부로 해서 이제 제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라운드 테이블 교육을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니까 최고의 이제 CEO가 되고 그 최고의 리더자가 되는 그런 훈련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근데 그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세상에 그 책에 말이야,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 성경 구절이 다 일반적인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폴인 그분한테 이제 모든 걸 책임지고 교육시키는 분이 폴인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성경 구절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냐.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한국에서 이런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이 목사님으로서는 당신이 처음이라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안다고 사람이 변하냐 이거야. 조금 기다려 보래. 끝까지 그냥 교육 받는 대로 열심히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아니 거기까지 가는데 2박 3일 교육 받는데 등록비만 250만 원이야. 2박 3일 오는데 등록비만 250만 원인데 거기다가 비행기 값 있죠. 거기서 또 이 비행기 타고 또 한 2시간을 들어가야 돼. 차 타고 또 들어가야 돼. 그런데 거기서 또 이게 숙박을 해야죠.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시시한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 성경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외운다고 사람이 변화되냐 이거야. 기다리래. 아까워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근데 공부하는 것도 없어. 그냥 읽고 얘기하고 읽고 대화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말 아깝더라고. 근데 웬걸 마지막 날 딱 돼가지고 거기 왔던 주로 남미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 남미.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전부 다 예수도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막 마지막에 눈물바다가 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예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언 기도를 하는데 난 그때도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는 목사로 넘어서 크게 쓸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속으로 뻥이야.
지금 내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목회자들 세미나도 많이 오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내가 전국을 다녀 부흥회를 40년을 넘게 한 목사인데다가 목사들 되마다 세미나까지 하고 교육도 시켰던 목사인데 뭐가 부족해? 그 정도 목사로서는 내가 볼 때 성공한 목사예요. 왜 얼굴들이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거야? 정말 그래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목사로 썼지만 더 크게 쓸 거래. 난 그게 근래에 와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래에 와서. 그래서 제가 이거 교육을 받고 나서 많은 감동을, 저는 감동도 잘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 사람을 데리고 또 안참민 목사도 내가 데리고 거기 가서 같이 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게 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말씀을 많이 안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거기서 많이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 교회가 말씀을 모릅니까? 제자 교육을 안 합니까? 근데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돼서도 눈먼 소경이요, 짖지 못하는 개들이요, 이런 모습으로 개어 있으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깨워야 되겠다 하고 외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큰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다음 주에 애국을 위해서 집회가 거기서 열리고, 그래서 목요일 날은 목사들,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모으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전국 장로가 저녁 8시에 거기 다 모여요. 모여갖고 나라를 위해서 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이 순복음 교회 교단에서만 우리가 100만의 사인을 받겠다, 자유통일당에 가입을 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살아 움직이게 하겠다, 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설교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2분짜리 있나? 2분짜리 거기 한번 좀 틀어봐요. 거기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야. 딱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나는 광화문도 안 나가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목사님들이, 이 중형교회 목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얘기를 했거든. 이제도 목사들이 이 지경까지 나라가 됐는데 말하지 않는다면 애국 성도들은 기존 교회에서 다 나와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막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나와라. 그래서 나라 살리자. 그 사람들 나올까봐 이제 겁나는 거지. 거기다가 이번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다큐 영화인데 이게 대한민국을 건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나왔는데 애들 5학년 이상짜리들 가서 보고 눈물바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역사를 우리가 잘못 배웠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못 배웠다. 이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똑바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화가 나오고 오늘도 제가 너하라 TV에서 방송을 하면서 내가 이걸 역사적인 근거를 쭉 PPT를 띄워서 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너무 많이 배우고 이런 걸 몰랐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번도 한번 했지만 김사만 목사님 준비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짧으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몇 곳이 우리의 믿음을 줘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사람을 뽑는데, 지도자를 뽑는데 선거를 통해서 뽑아요. 그 국민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투표야. 이 투표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가 정직해야 돼. 믿을 수 있어야 돼. 국민이 뽑은 대로 안 하고 거기에서 권력자와 손을 잡고
매수를 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고 최대 위기예요. 우리나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몇 년 동안 얼마나 국민들에게 의심을 사고 해서 실제로 그럴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예? 그 다음에는 어디냐? 재판이에요. 재판. 국회는 법을 만들지만은 아무리 법을 만들어 재판하는 판사는 절대로 이념이나 어느 당에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판사들의 판결이 공평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을 내었어요. 그거는 아주 자유 대한민국의 최대 적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방송이에요. 방송. 방송을 신뢰해야 돼. 그거는 방송국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안 돼. 방송국에 적의 세력이 침투해가지고 방송을 한 정권을 위해서 조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지난 여러 해 동안 뉴스를 단 한 번도 안 봤어요. 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예. 우리 교회는 나는 한 번도 광화문에 나간 일도 없고 지원한 일도 없고 이런 한 푼 도와준 일은 없어요. 그러나 바른 메시지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분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이 광화문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바른 거였구나. 이렇게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전부 다 자료를 제가 찾아서 그 연설한 걸 다 PPT로 다 띄워 올려주거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올라가니까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저는 교회가,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자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처음엔 다 나갔어. 난 다 나갈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내가 혼자서 이 교회를 내가 팔아먹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안 나가고 교회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러나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니까 믿습니까? 쏘으면 안 된다고. 쏘으면. 이번에 제가 그 목포, 전주, 그 다음에 광주, 또 저 어디냐, 저 김해 이런 데를 쭉 돌았거든요. 돌면서 왔는데 옛날하고 달라. 열기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는 열기가 옛날하고는 전혀 달라요. 굉장히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알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아무리 모아먹고 거짓되게 하고 이 투표만 사기 안 치면 돼. 그러면 대한민국이 달라질 거라고 좀 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그러나 교회가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야. 또 이런 거 가지고 정치로 빠졌다고 어떤 분들이 그러거든. 근데 감사한 게 우리는 지금 지역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있잖아. 제 아내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너무 고마워요. 우리 기도꾼들이 지역마다 가서 기도 붐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너무 고마운 거야. 이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난다면, 또 대한민국이 기독교로 다시 살아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어요. 할렐루야. 요즘에 나는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요한 웨슬레가 영국 사회가 공산화되려고 할 때 그걸 막아버렸던 사람이 이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거든. 그 당시에 부흥회를 하고 영성 집회를 많이 했던 사람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라고요. 근데 요한 웨슬레가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조지 히필드가 뭐냐,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엄청나게 모이는데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그때 요한 웨슬리가 만든 게 밴드, 그 다음에 클래스 미팅, 그 다음에 소사이어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유마을 운동이야. 그러면서도 우리가 영성 집회로 가는데 저는요 분명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밴드 목회라는 걸 줬는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줬구나.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독교의 영성으로 무장할 수 있는 계기가 왔다고 좀 봐요. 여러분 정신 차리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감리교회를 보면서 내가 지난번에도 감독 만나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감리교회가 개인 구원, 그 다음에 개인 성화, 그리고 개인 성화를 넘어서 사회 성화, 세상 변화 운동까지 가는 게 감리교회 신학이 아니냐.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했는데 왜 건물 안에만 갇혀 있냐. 이제 건물 밖으로 나가서 세상 변화 운동하는 감리교다운 신학을 구체화시키자.
그랬더니 원래 이제 지금 우리 서울연의 감독 되신 분이 제 세미나를 여러 번 들었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걸 다 이해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장 목사 나 응원하고 있어. 응원하면 뭐해? 나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 저는 감사하게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공격하는 분이 없다고요. 왜 그러냐? 전 신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저들하고 논쟁해서 이길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변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건설, 이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면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바울이 한 얘기야. 내 열심을 낸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뭐라고 그랬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목사의 사명은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래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세요? 눈 떠요? 하나님이 존다 그랬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그런데 철야까지 와서 자.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주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런 신부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죠. 다시 말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재림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소망을 갖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 주님이 여기 보니까 변형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서 혈기가 많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돼. 옆사람 얼굴 보세요. 어떻게 보여? 해같이 보여? 늑대같이 보여.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 혈기가 차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얼굴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성도가 입은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성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행실이 올곧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곧은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말라기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가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어논다는 거예요. 보세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모든 사람이 볼 때 의롭다 이거예요.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는 데마다 치료하는 광선이 바래. 어둠이 치료되는 거예요. 어둠이 치료된다고. 죄악이 치료된다고요. 썩은 부패된 것이 치료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너무 기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말이야. 이렇게 광명한 세상을 만들어야 이게 교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마을 교회 때문에 우리 중구가 살맛나고, 근데 그렇게 아멘해 가지고는 안 돼. 예수 마을 교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중구가 해같이 빛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해같이 빛나고, 여러분의 일자리가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갈 때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아, 나 예수 믿어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아, 예수 마을 교회 그 있잖아요. 아, 신당동에 가면 예수 마을 교회가 있죠. 예, 그 교회 나와보세요. 해같이 빛납니다. 해같이 빛나. 성도의 옳은 행실을 입고
해같이 빛나는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비춰지면 되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예수의 빛이 비춰져야지. 그냥 내가 세상 가서 싸우더라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아니 세상 사람하고 어울린다고 가서, 우리 교회도 처음에 세상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세상 사람하고 함께 어울리라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예배 드리고 오다가 대포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아니 내 남편 술 끊으라고 교회 보냈더니 이 목장 모임 오고 대포집에 갔다고. 그래서 내가 불러다 놓고 왜 거기 갔냐 이렇게 불러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아주 친밀하게 잘 지내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친밀한데 한 잔을 먹어야 친밀해질 것 같아서 갔다. 기가 막혀요. 처음에는 그렇게 순박했죠. 그러나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은혜가 충만해야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오면 야 그 교회에 가면 은혜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정결한 처녀가 됐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이 성도가, 다시 한번 그 1절을 보세요. 1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달. 자 보세요. 해가 있는데 해는 뭐라고 그랬죠? 해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답은 교회. 내가 정말 다시 은혜를 입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감격을 가진 교회,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교회 발 아래, 그 여자 발 아래는 뭐가 있고? 달이 있다. 달은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은혜가 와야만, 태양빛이 비춰줘야만 달에서 빛이 반사되는 게 달빛이요. 그러니까 달은 빛을 못 발해요. 어디서 비춰줘야 된다고? 태양에서 빛을 비춰줘야 달이 반사돼서 빛이 비쳐요. 그래서 거기에 그 별이 가운데 태양과 달 사이를 막으면 달이 가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달은, 따라서요, 성도. 다시 크게, 달은 성도. 그러니까 성도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야만 성도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돌아다녀도, 예수를 몇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발 아래 달이 있다. 이거는 은혜 입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있는 교회 밑에 은혜 있는 성도가 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성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그 발 아래 달이 있다 그러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인 예수마을교회는 은혜 있는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오래 예수 믿었어도 오래 믿을수록 성도들은 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장로가 되고 나면 송장로로 두면 안 돼. 더 썩으면 안 돼. 내가 교회 직분을 갖고 오래 예수 믿은 권사가 됐다. 권사가 골아버리면 안 돼.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 내게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냐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더 열심으로 일해야지.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을 만큼 믿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이제 명절이 돼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개척 멤버인 이제 거동을 못 하시는 우리 강 장로님네를 내가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 장로님이 누워 있다가 내가 주무시고 있다가 내가 가니까 그냥
반짝 눈이 뜨져가지고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셔요.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차를 거기다 대놨더니 차 빼라고 또 난리야. 그래서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오겠다 그러고 내가 왔는데, 하여튼 이렇게 사람을 만나도 좋잖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나도 기쁘고 좋은데 왜 이렇게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는지 말이야. 나하고 개척 멤버였었는데 같이 개척을 했던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거동 못하고 마지 못하니까 그냥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도 하여튼 주의 아버지, 늘 하시던 그 주의 아버지를 잊지 않고 그대로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같이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건 교회입니다.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그랬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은혜 있는 교회 밑에 은혜 있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있고. 근데 그 머리에는 뭐라고 그랬지?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12별의 면류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주님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2사도의 신앙을 이어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회.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여기 보면 7 별은 뭐라고 그랬죠? 7 교회의 사자, 목사님이다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7 교회라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에 나온 7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요 7개 교회의 목사님을 7 별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7 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7 교회의 사자, 주의 종이에요. 그리고 7 금초대는 뭐라고요? 7 교회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기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말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12사도가 있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 신앙을 이어받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을 그대로 간직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냐? 주의 종을 붙잡고 일한다고요. 주의 종은 성도를 어디로 인도해야 되느냐? 옳은 곳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인도해야 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세요.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러니까 성도를 옳은 대로 인도해야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디렉터님들의 사명이 굉장히 크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면류관을 줄 걸 난 믿어요. 아멘이 영 시원찮네. 우리 목자 되신 분들도 영혼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마지막 때는 주님이 누굴 붙잡고 얘기하느냐? 주의 종을 붙잡고 일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목사가 시원찮으면 교회가 시원찮아지는 거야. 여기 보세요. 에베소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여기서 오른손은 누구 오른손이냐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에 누굴 붙잡고 있다고? 7별. 7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7 교회 사자. 7 교회 사자잖아요. 7별을 붙잡고 어느 사이를 거니신다고 그랬어요? 7 금초대. 7 금초대는 7 교회입니다.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누굴 붙잡고 주님이 일하느냐? 주의 종 붙잡고 일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령 운동을 많이 하면 교회는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목사가 말씀 교육만 계속 하다 보면 성도들이 말씀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도 무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 잘못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 교회 안에만 가다 놓고 교회 안에서 맷돌 기도만 하면 좋은 텐데 세상까지 구원하러 가라고 하니까, 세상, 그 우리 교회는 원래 세상을 위해서 섬기던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이 다시, 마을이 교회가 다시, 마을이 교회가, 이게 뭐야? 마을이 있어서 교회가 생겼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 정도 생겼으면 교회가 마을을 섬기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울타리 딱 쳐놓고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그러면 안 돼. 요즘에는 애국하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많이 오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하여튼 1장에서 오늘 끝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딱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건 첫째, 하여튼 은혜 있는 교회, 해를 입은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 아시겠어요? 교회 많아. 얼마든지 교회 많아. 건물 사람 많이 모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 우리 예수님이 거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은혜 입은 성도,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꽉 차야 돼. 자기 욕망,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차고 넘쳐야 돼. 그 다음에 주님의 12 사도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한 주의 종이 복음적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사회까지, 세상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잖아.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돼야 정상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믿는 척하고 있으면 되냐고. 세상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목사가 지금 나가서 막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입을 테이프로 붙여놔야 돼.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세상을 이끌고 가죠. 아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척하면 뭐하러 예수님이 세상을 내려오냐고. 하나님의 보좌에 그냥 계시면 되지. 죄악된 세상에 왜 예수님이 내려오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잘못된 거 있으면 외치고 또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세상을 바로잡아가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 그런 성도가 돼야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참 어려운 일, 여러 어려운 게 오셨다니까. 근데 이게 정통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 통해서 성전 지어라 다윗한테 얘기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짓지 마라. 내가 어느 사도에게, 어느 사사에게 성전 안 진다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이 성막에서 저 성막, 이 천막에서 저 천막 옮길 때마다 내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이죠. 건물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야 정상이고, 여러분이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따라서 물었어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세상이 썩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밝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 아멘. 이게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요 말세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게 12장 1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